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습관을 가집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4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습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을 먼저 우리가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영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의 지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의 지침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숙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묵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합니다.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왜 아침에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과 생각에 죄된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있는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충만하게 차 있기 때문에 죄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할 때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우리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만 지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생각에는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과 언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것,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찬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염려가 가득 차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염려의 말과 염려의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보는 것들도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생각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될지 먼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항상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다시 돌이켜야지, 이것보다는 유혹이 오기 전에 사전에 미리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것과 보지 않을 것을 항상 결정해서 내 안에서 선포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나쁜 것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마치 우리 가운데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이지, 내가 말씀 읽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는 것이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먼저 결정하고 먼저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은 우리의 발걸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잠언 4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었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고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그 죄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도 괜찮을 법한데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었고요. 원래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죄악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이 바로 우리의 원래의 삶이고 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고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을만 신뢰하고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찾아서 그분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과 그 임재를 경험해서 우리가 원래 누려야 될 그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 당연한 것이 말씀이지 라는 생각에 그 말씀의 깊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고 왜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그것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에서의 나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어쩌면 두 가지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큐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필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경을 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하고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을 주실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 주실지라는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풍성한 삶을 다시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